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 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달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살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살인자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 그 피해자가 나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규례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 일을 뒤처리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이 좀 재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전에도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가장 원근을, 거리를 재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읍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요지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자신들의 죄값을 제사함을 받아라, 피 흘림의 제사함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살인자가 있는데 그 살인자가 회개해야 되는 게 옳은 이야기잖아요. 살인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살인 사건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그 성읍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참 불의한 얘기 같고 합리적이지 못한 그러한 명령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사람, 오늘하고 다르죠. 옛날 고대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 누군가가 죽었을 때에 그 피 흘린 자의 값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소유자들에게 묻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자신들의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기업이 있는 땅 주변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말씀 이면에 있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것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세겜에서 디나의 사건이 있고 나서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베델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버지가 있는 브엘세바로 가기 위해서, 물론 이제 이삭이 브엘세바에 있다 헤브론으로 올라오게 되지만, 그 헤브론이라고 해도 어쨌든 베델에서 남쪽이거든요. 유대산지로 가야 되는데 글로 올라가는 길에 파수대라고 하는 것 옆에 머물렀던 때가 있거든요. 거기서 그 파수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들었냐면, 성의 파수대가 아니라 광야에 들에 보면 파수대 좀 높게 탑 같은 거를 쌓아서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광야 전체를 둘러볼 수 있도록 만든 파수대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거기 목자들이 양을 치는데, 양을 방목을 하잖아요. 이렇게 풀어놓고 치는데 모든 사람들이 양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양을 치는 지역의 파수대에 또 누군가가 올라가서 거기서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뭐가 오는지, 뭐 늑대떼가 오는지, 혹은 맹수가, 곰이 오는지, 사자가 오는지, 혹은 약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도적대가 오는지를 늘 광야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경계하도록 한 파수대라는 게 광야에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읍의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광야마다 자신들의 땅터에 사수대를 세워서 그곳에서 항상 경계하며 사람들이 지켜보는 일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지역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 너희가 왜 그 땅에 대해서 제대로 경계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하고 왜 지키지 못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은 경찰도 있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도 있고 지역사회의 치안을 지키는 우리 경찰도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정복전쟁 이후에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이 사울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는요, 이스라엘의 군대라는 것도 없었어요. 전쟁이 나면 약 400년 동안에, 출애굽 이후에 거의 400년 동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을 수행을 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하면은요, 사람들이 이제 나팔을 불죠. 이스라엘의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그 나팔을 불면 아, 전쟁이 나려고 하는구나라는 소리를 의미를 깨닫고 사람들이 각 성읍마다 이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으로 세우는 쇼페팀들, 그런 사람들 앞으로 사람들이 자기들의 무기를 들고 모이는 거예요. 자기 먹을 것을 싸들고요. 자기 무기를 들고 몽둥이를 들고 돌팔매를 들고 혹은 칼이 있으면 칼을 들고 어쨌든 자기 무기를 들고 자기 군량미, 앞으로 전쟁이 일주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모르지만 자기가 그동안 먹을 것들을 짐을 싸서 이렇게 군장을 한마디로 싸서 그렇게 해갖고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였더니 어디서 전쟁이 났네 그러면 어디로 모인다, 어디로 온다라는 걸 소식이 들려올 때까지 이렇게 모이기 시작을 해서 소식이 들려오면 그곳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10부대가 100부장, 그러니까 100인대가 1000인대가 이렇게 모여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블레셋이 전쟁을 오면 블레셋은 저 남쪽에 그러니까 아래쪽에 산 아래 살고 유대 사람들은 산 위에 있으니까 올라오는 길목이 항상 있거든요. 올라오는 길목이. 그러니까 그 길목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마치 경상도에서 우리 충주로 올라오려면 저기 문경세제를 거쳐서 올라와야 되니까 전쟁의 소리가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마을마다 모여서 용산동 사람들 모이고 알림동 사람들 모이고 모여서 이렇게 관청으로 가면 관청에서 그 사람들 다 모아갖고 야 우리 전쟁한다니까 가서 길목을 지킵시다 해서 사람들이 이끌고 저기 세제로 가서 세제를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옛날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게 당시에 전쟁하는 군인들이에요. 평소에는 그냥 양치고 농사하고 집안일하고 하다가 나팔을 불면 가는. 그러니까 모든 전 국민이 우리가 이제 민수기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계수하라고 해서 60만 3,500명 계수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계수한 것처럼 남자들은 다 군인인 것처럼 당시에는 남자라고 하면 전부 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고 평소에는 군인이 없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인이 있는 것도 아니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각 마을마다 스스로가 자신들을 지켜야 되고 스스로 자신들이 사회의 치안을 지켜야 되고 스스로가 사회의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살펴야 되는 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또한 이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리고 그것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맺으신 언약이고 그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광야 1세대들이 맺은 언약이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언약의 흔적이 뭐예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라는 증표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할례 받은 것이 꼭 그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믿었어요. 할례는 곧 구원이다. 나중에 우리처럼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구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구원받았다라는 증표예요.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핏줄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태어났다. 그냥 태어나는 것으로 그들은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의무가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권리만,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만, 은혜와 복을 누리는 언약의 축복, 언약의 복을 누리는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의무인 율법이 있는 거고 규례와 규칙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지키지 못해서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면 다시 되는 거죠. 회개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 안에 혹은 악독한 우리 몸에도 나쁜 암세포가 있듯이 우리 사회 안에도 악인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악한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범죄가 벌어질 수 있고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언제는 잘 교육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시키고 언제나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회개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그 사회의 어른들이 해야 될 책임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인자, 이게 아니라 살인자가 일어났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우리에게는 사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게 있어요. 오전에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인할 수 있다. 우리하고 의미가 다르다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이미 구원받은 거거든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게 이미 구원받은 사실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 구원받은 증표는 곧 할례예요. 그래서 그들은 할례 받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긴 거고 신약 시대에 그래서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될 때에 그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야 구원받은 거고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를 갖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받았다는. 근데 오늘 말씀에 무슨 일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인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 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범죄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걸 전제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때에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순간,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신앙의 체험을, 거듭남의 체험을 하는 회개의 순간을 겪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듭남의 체험을 했던 그 사건,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날이 지나고 나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 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전제하고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이단들 가운데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원파. 구원파가 아주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이단들에게도 뭐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에 이제 이단의 역사 계보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 뭐 장막절부터 시작해서 장말절 이단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장막절이 뭐 이 신천지까지도 오는 거고 뭐 이렇게 JMS나 뭐 이런 다 격가지로 이제 나눠지면서 하나의 이단이 격가지로 나눠지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이때에 구원파도 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모든 이단의 계보를 올라가면 그 위에 장막절을 만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장막절을 만든 그 이단이 있고 구원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파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구원파? 구원파라는 게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알아야 되고, 그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례적인 사건, 다시 태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고 그 날과 그 시를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타락하지 않아요. 절대로 죄 짓지 않아요. 절대로 구원에서 생명록에서 이름이 한번 적혀지면 다시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으면요, 자신들이 구원받은 나를 다 알고 있죠. 뿐만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내가 무엇을 해도 나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거예요. 다시금 절대로 죄의 유혹에도 나는 넘어가지 않고 나는 결코 죄를 지지 않는다. 그럼 정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전제에는요, 너희가 언약의 백성,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 이스라엘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구원받은 건데,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너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로서 말하고 있다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는 언제나 죄의 유혹 가운데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금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파는 아니지만 우리 개신교,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타락하지 않.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죄를 지을 수 없다. 절대로 구원받는다. 한때 제가 이제 선교사로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이 신학교에 그 신학교 교수님, 그분도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이 인제 그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가르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부원장이셨어요. 부원장이셨는데 신학교 부교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그분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인제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말의 의미는 알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크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휘감고 있고 내가 그 사랑에 매여 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듣는데 불편한 거예요. 그 말이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을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절대로 죄 지을 가능성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들려오는 거죠. 구원파와 다를 게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다가 인간의 죄성을 놓치고 있는, 또 그분이 워낙 착해서 그래요. 평생 죄 한번 지어보고 살아가지 않는 아주 선한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아는, 제가 느낄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밧사바의 간음 사건이 있을 때 그전에는 구원받지 못했고 그 이후에서야 죄 짓고 나서 회개하고 용서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였어요. 그렇지만 죄의 유혹에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아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인이라 언제든지 죄를 지으려고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성령님의 충만함,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심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성령님이 내재하신다,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활용해서 그때부터 우리를 조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께 충성해야, 순종해야,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꺾고 나의 생각을 꺾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그랬죠. 그게 결국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이제 비유로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에 충만함과 술 취함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해서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가 술을 많이 먹으면 술에 취해서 알코올의 지배를 받잖아요. 내 생각,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술에 취해서 그냥 나도 모르게 행설수설하고 나도 모르게 몸을 가누게 되고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하는데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자빠지기도 하고 그게 알코올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게 성령님께 지배를 받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를 쪄서 나를 죽은 자와 같이 여기고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상 성령님의 지배는 없어요. 지배를 받지 못해요.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하는 거죠.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주인이 계신데도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깨어 경계해야 돼요. 무엇을요? 우리가 죄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내가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보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의 유혹 가운데 언제든지 서 있을 수 있고 그런 유혹 가운데 흔들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섰다 하지만 쓴 게 아니라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다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인간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기 계획 그거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내 길을 가려고 하고 내 뜻을 찾으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전제하고 계시는 말씀, 너희가 죄 지을 수 있다라는 것, 너희가 죄 지을 수 있다라는 것, 너희의 삶 속에 죄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너희가 열심히 하지만 책임 다하지 못해서 관리하지 못해서 그런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고 너희 가운데 악한 이가 나와서 사람을 죽이고 숨어가는 아무도 모르는 완전 범죄를 일으켜서 그런 시체가 발견되어지는 일들도 벌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전제하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인간의 본성에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내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죄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죽은 자를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인간의 죄성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